안녕하세요 여러분, 류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일에는 하나님을 정말 찾고 갈망하는데 평일에는 세상에 치여서 하나님을 완전 잊고 사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꽤나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사람이라 이 질문의 무게감을 알고 있어요. 꽤나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하며 걸어온 여정을 짧게나마 담아서 영상으로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질문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저의 이야기부터 현재 제가 되기까지의 여정이라서 영상이 조금 두서없을 수도 있는데 류아는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태어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30살 다 돼서 작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제가 숨을 안 쉰다는 병원에 진단을 받고 유산 수술을 예약을 하시고 앞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한참을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수술 예약한 날짜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가 멀쩡하게 잘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굉장히 심플한데 그 과정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른 영상을 다루도록 할게요. 제가 태어나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이전에 창업스토리 영상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치열한 학시절을 보냈어요. 어떻게 치열하게 살았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초등학생, 중학생 생활기록부와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고요. 주관이 뚜렷하고 의욕이 넘치고 친구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중학교 때는 학업에 대한 언급을 많이 써주셨어요. 학업에 대해 열의가 넘치는 학생이었다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이런 고민을 되게 깊게 했을 때라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던 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전교 상위권에 들었고 이런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는 따로 없는데 중학교 때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경험들도 같이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는 토론토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했고요. 좋은 성적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졸업도 4.0 만점에 3.72점 학점을 받으면서 4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원에 가서 열심히 연구하고 커리어를 쌓아가려던 저에게 엄청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 당시엔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시점을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생활기록부랑 성적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돌아보냐면 무언가 되게 중요한 것을 놓쳤던 시즌이다 라고 돌아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8살 정도에 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던 어린 시절을 보냈었다고 창업스토리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 가장 큰 고민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어린아이의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어린 시절에 우리가 공부 대신에 선택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새벽을 깨우고 치열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큰 원동력이 필요했는데요. 제가 안타깝게도 신앙에서 그 원동력을 찾지 못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인정과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에서 원동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전략들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교 전국 몇 등을 했다 이런 성공 스토리들을 엄청나게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 분석했던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제가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 원리들이 당장의 나의 좋은 성적과 성공에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성공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공부했다, 몇 시에 일어났다, 어떤 장소에서 공부했다, 어떤 패턴으로 공부했다, 그리고 어떤 순서로 공부했고 어떤 선생님이 참 좋더라, 어떤 과목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되게 실제적인 원리들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반면에 교회에서 듣는 설교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그거를 사실 되게 더 깊게 묵상하고 저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게 어떠한 것일까 고민을 충분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러지 못했고 저의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이게 어떤 곳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냐면, 되게 오랜만에 이제 학창시절 플래너들을 좀 봤어요. 근데 쭉 봤는데 제 플래너에 저의 혼을 극대화한다고 하죠. 멘탈 관리, 이런 자기계발 문구가 엄청나게 빼곡한 거예요. 명상도 열심히 하면서 정신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거의 100%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날 대신해줄 수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문구. 그리고 진짜 꿈은 중력보다 강하다, 일어나기 싫은 아침에도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도 언제나 우리를 벌떡 일으킨다, 그게 진짜 꿈이다, 이런 류의 문구가 되게 저의 플래너에 가득합니다. 뭔가 막 나를 믿어야 된다, 내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자기 확언이라고도 하죠. 이런 문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다시 한번 지금 그 학창시절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런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크리스천으로서 저의 삶의 원동력이, 여러분 이미 느껴지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막 깨워가지고 의지를 막 다져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던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또 좋은 성적들을 받으면서 이 방식이 성공 원리가 맞구나 라는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혼을 극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쭉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저의 영은 점점 더 잠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를 주일 성수 수준이긴 하지만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저에게 부드럽게 노크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거의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성공 원리를 따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약간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동시에 그 부르시는 어떤 사인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갈급함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되게 불안해지고 공허해지고 두려워지고, 이런 사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너 나한테 지금 돌아와야 돼 라고 부르시는 것들이, 사인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저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성향을 얘기하자면 저는 극강의 T이기 때문에 감정을 누르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좀 이런 어떤 거짓말들, 비실리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실패하면 주님이 실망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거다, 이런 왜곡된 견고한 비실리들이 저를 사로잡고 있어서 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어떤 사인을 오히려 더 막 치열하게 막 해야 된다, 막 공부해야 된다, 막 잘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혼은 극대화되고 영은 잠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멀어졌습니다.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당장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또 성공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시간 중에, 그런 시간 제가 이제 낭비 시간을 규정을 했는데 교회 활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오늘 교회는 좀 빠지겠습니다. 봐주세요. 제 마음 아시죠? 나중에 일단 제가 시험 잘 보고 성공하고 그리고 나서 여유롭게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것부터 잘 해내겠습니다. 이런 마인드셋으로 학창시절을 살았습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돈, 성공, 성적 이런 게 저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네,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마다 저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고백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저의 내면 깊은 곳에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해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힘으로 해내고 말로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의 원동력을 삼아서 공부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으면 당연히 그건 내가 잘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뭔가를 하는 시간이 내가 나를 위해 지금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점점 줄여가면서 넌 크리스천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라는 순간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잡아주셨고요. 그제서야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 같다, 잃어버린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되찾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쳐버렸었어요.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저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제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함께하고자 하시는지 계속해서 가르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 그게 그래서 성공을 했다는 건가요? 더 좋은 선택이었던 건가요? 성적은 더 잘 받으셨나요? 더 성공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먼저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내 뜻대로 두려움, 조바심, 불안감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추상적인 소리냐고요? 저도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아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공부가 우상이 되었고,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정말 내면 깊은 곳의 이유는 성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행복해지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돈이 그럴 수 있고 권력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행복해지고 싶어하죠. 그런데 크리스천인 우리는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행복해지는 것, 이것은 유한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는 것, 이것은 제가 이 삶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모든 상황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이 주일 설교 때 선포가 되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깨달아지고, 크리스천들과의 교제를 통해 컨펌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혼자서 어떤 답을 딱 정해놓고 애써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21세기에 태어났을까?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이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많았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제 안에 답답했던 부분들이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목적지, 지향점이 구체화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어디에 시간을 보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이런 다양한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굉장히 자유해졌습니다. 팀 켈러 저자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좋은 문구가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남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으려는 것들, 구원, 자부심, 선한 양심, 평안 등을 크리스천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그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일하면 됩니다. 이는 즐거운 희생이자 자유가 보장된 제안입니다. 이런 문구입니다.
저는 이게 크리스찬들이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저도 이거 되게 직관지표로 많이 활용하는데 실패를 마주했을 때 그 실패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기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나의 가치평가 때문에 힘든 건지 내 자격, 내가 존재 가치가 없어서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까봐 두려운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함과 간절함 때문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보시면 지금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평안과 구원과 자부심과 이런 양심들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시고 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페이버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생기고 필요했던 재정이 채워지고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받게 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지혜들이 부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류아님은 그런 삶을 얻으셨군요 라고 이제 마무리가 딱 되면 답답하잖아요. 한국 들어온 거랑 지금 찾으신 거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데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귀국을 했을 때의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오는 답답함과 무력감과 좌절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였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공동체와 리더십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훈련들을 치열하게 받았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일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혀 해본 적이 없던 일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과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순종의 여정들을 통해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어요. 제가 진짜 고백하는 건 이 모든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강조를 먼저 하자면 앞서서 제가 되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을 쌓고 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의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걸 주셨고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를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들 또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은 추상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면 능숙함과 실력은 중요하겠죠.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능숙함과 실력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원동력으로 그리고 어떠한 동기로 공부하고 있고 실력을 쌓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놓쳤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에 그건 다 내 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회사에서 힘든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예전 방식으로 내 힘으로 해내려는 모습들,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실력을 쌓고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했던 자력 성취 기질을 씨름을 해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쌓아놓은 기도나 어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완전 끊어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엄청 처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동력이 성공, 인정, 돈, 명예 이런 것들이면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나의 의지를 이렇게 불태울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치열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이 진짜 깊었어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뭔가 비둘기처럼 주님 좋습니다 하고 가만히만 있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고
능숙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원동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답답함이 되게 깊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원동력을 찾지 않고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진짜 되게 깊었고 사실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 구절이 있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구나 싶었고 그래서 매일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모르겠고 그러면 일단 예수님 따라해보자. 계속 이렇게 원동력도 없이 의지도 없이 무기력하게 있고 싶진 않으니까 어떻게 하자 하다가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기도, 금식, 전도, 예배, 교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기도, 철야, 새벽 기도, 기도 캠프, 기도원 같은 거죠. 3일 금식 이런 것들을 이제 도전을 하는 과정들을 통과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새벽에 깨워서 명상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위 자기 개발하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모르겠고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직 내가 이거를 주님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일단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깨워서 기도, 말씀, 예배 이런 자기 부인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던 게 라이프 모닝입니다. 생명을 만나는 이런 시간을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무조건 1시간 개인 기도와 묵상이 없어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시즌에는 3시간에서 5시간, 길게는 8시간 이렇게 개인 기도와 묵상과 예배와 중보와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셀원으로 또 셀리더로 말목자로 권역목자로 이렇게 점점 세워지면서 크리스찬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계속해서 늘려갔습니다. 새벽에 뭔가 하는 게 부족하다 하면 막 철야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동아리 모임을 할 때 처음으로 저의 이런 사람들의 시간표를 공개하면서 플래너 쓰니까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담이 아니라요. 살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거 말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거는 제가 학창시절 때 열심히 해봤고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안 돼.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야. 치열해야 돼. 어떻게 치열하지?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전문성도 쌓고 학습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관계도 넓혀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 말고는 저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전 회사에서 이런 성과들을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홀리아크 홈페이지에 창업 스토리 페이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플래너 펀딩도 진행을 했었고 퇴사 준비 키트, 다양한 유형 테스트나 또 펀딩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좋은 경험, 성과를 낸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건 제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너무 많이 울어서 눈 띵띵 부은 상태로 노트북 치면서 막 일하고 미팅하고 갑자기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니까 약간 눈물이 고이네요. 저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좋은 회사였고 정말 좋은 리더십 분들 만나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지만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사실 저로 인해서 회사에서 리더십 분들이 더 많이 고생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지금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거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간증꾸러미네 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제가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만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만큼 차고 넘치는 스토리들, 주님의 이야기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기적 같은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떠지고 아니면 어떤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간증거리라기보다는 일터에서 그리고 직장 상사와 하는 일에서 혹은 고객들과 아니면 제가 가정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저의 실제적인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소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일하실 수 있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퇴사 이후에도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퇴사 이후에 회사는 그래도 훈련의 어떤 장소가 1단계였다고 하면 퇴사하고 났더니 단계가 더 높아졌어요. 어쨌든 회사라는 바운더리 밖에서 창업을 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뚫어나가야 되는 여정이다 보니까 다른 의미의 치열함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위원님 그렇게 했겠지. 뭐 이렇게 예상 가능하시죠? 그래서 21일 돌파하는 새벽 기도를 쌓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제 금식, 철야, 산기도 여러 가지 방법도 놓고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돌파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 루틴들을 또 훈련시키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일단 최소 7시까지 3시간 쭉 하고 그리고 길면 9시까지 주님 안에서 자기 부인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스케줄은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이제 이후에는 제가 3박 4일로 기도센터를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깊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1일 새벽 돌파 기도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는 걸 기대하고 있는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당연히 실력을 쌓고 성과를 내고 성장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를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 내 안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게 가장 커요. 물론 이렇게 영성이 깊어지고 자라나면 제가 또 앞서서 회사에서 빡세게 훈련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시즌에 맞는 전문성도 계속해서 쌓아가고 풀어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21일 중에 14일차를 완료하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21일까지 완료하고 나서 아예 이 주제로도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또 유튜브나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라이프 모닝 하고 싶으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홀리아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죄인인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부추기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채널과 홀리아크를 통해서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토리, 간증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라이프 스타일이랑 라이프 스토리라는 단어를 앞으로 자주 쓸 텐데 이 두 가지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사는지를 나타내는 일상생활의 방식이나 행동이에요. 그래서 가치관, 취향, 행동 방식, 소비 습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토리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인생 경험들이죠. 그래서 주요 사건, 중요한 인물, 성장, 변화 스토리, 저처럼 이제 고난 이런 부분들을 라이프 스토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은 넌 크리스찬과 달라야만 해요. 이 달라야만 한다는 게 우리가 집을 다르게 짓고 다른 음식을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 우리의 원동력이 나인지 어떤 세상의 어떠함인지 혹은 하나님이신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동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될 것과 선택하면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 계속 다뤄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토리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진지한 사람이긴 한데 또 재밌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이나 학문이 아니잖아요. 죽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게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해서 간증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같이 경험해봐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 과정을 통해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 저한테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홀리아크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시작하면서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목이 메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지 못한 아쉬움이 진짜 큰데요. 그런데 저의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면서 홀리아크를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데 평일에는 하나님을 잊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휩쓸려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다수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고민을 평생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저도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 씨름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류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도전할 텐데 저의 도전 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